오늘 저희가 여호수아서 18장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지난 주일 말씀 잘 들으셨죠? 그래서 17장 끝부분을 지난 주일에 전했는데 오늘 이제 거기에 이어서 18장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그 땅 분배의 제 3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차는 동쪽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모세 때 벌써 이미 거기는 다 끝난 얘기고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지역을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 9지파 반이 남았나요? 그렇죠? 셈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8지파 반인가 보다. 8지파 반이 남아있는데, 거기, 나머지 이제 그런, 땅을 또 이렇게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눠주는 가운데서 두 번째, 2차로는 이제, 가장 큰 두 지파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와 또 이제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두 지파 반을 먼저 얘기를 하죠. 9지파 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2차로 이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3차로 남아있는 7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변화가 한 가지 먼저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가 중심지였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세겜에 있었어요. 그렇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본부와 같이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실로에다가 이제 회막을 옮겨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어떤 중심부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어떤 중심지로 이렇게 실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도읍을 이제 옮겨놓은 것 같이 그렇게 회막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먼저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싸워서 이제 정복한 땅을 이제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정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정말 핵심부는 회막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이 중심부였고 거기가 지금은 실로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은 언제까지 실로에 이 회막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의 뒤에 가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까지 그때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언약궤가 실로에 머물게 되죠.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회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들이 나가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18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들이 7지파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쪽의 2지파 반, 또 이제 두 번째 실행한, 또 이제 또 2지파 반이죠. 이제 1지파 반이라고 해야 되나? 2지파 반이죠. 헷갈리네요.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렇게 끝을 냈는데, 나머지 7지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있고, 그렇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서 미안하다.
너네한테 아직도 내가 너네 몫을 못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지요. 책망합니다. 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에 꽤 많은 지역을 점령해 놓고 아직 몰아내지 않은 많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땅을 당연히 점령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너네가 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의아한 본문이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네 그 분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우리 유다 지파를 봤을 때 갈렙이 또 그쵸,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고,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땅을 주십시오 뭐 조금 이제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면 각 지파별로 싸워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고, 또 지금 사실 이들이 지금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 그 북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좀 웬만큼 살만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좁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굉장히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한테 이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서 모여서, 그쵸? 너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렇게 너네가 지체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정말 책망 및 정말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한테 각 지파마다 3명씩 뽑아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아직도 남아있는 땅에 정말 돌아다니면서 각 땅의 성읍을 다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마 7등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각각 다니면서 각 지형을 또 다 다니면서 거기에 그 지명을 표시하면서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 백성들 7지파들을 참 이렇게 믿음을 잘 독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명이 7지파에 남아있는 그 3명씩 이렇게 37에 21, 21명이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각각의 그 지형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걸 7피스로 이렇게 다 나눠서 이제 그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땅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 아름다움과 또 그 구체적으로 정말 그 땅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밟으면서 더욱더 애착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정말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분파대로 그 땅을 다 분배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늘도 거기에 본문에 반복이 되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라고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받는 기업,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계속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기업은
여호와였습니다. 아멘. 예,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일이었고, 이 땅을 기업을 분배받는 이 12지파들도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인 것을 늘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저도 이 본문을 계속 이제 지난주 내내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게 제비를 이미 다 뽑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왜 또 여기서 제비를 또 뽑는다고 얘기를 하나? 이 7지파들이 이렇게 피스를 다 이미 나눠줬을 것 같은데, 그걸 또 다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져오면은 또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좀 이렇게 과정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도 시원하게 설명을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꽤 좀 이렇게 복잡했던 것 같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그래서 아마 미리 이렇게 땅을 차지한 그런 지파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인구수가 많고 유력한 지파들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가 이미 서쪽에서 이미 땅을 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가 좀 김이 새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튼 조금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체해서는 안 됐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7지파가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7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지파가 오늘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금까지는 꽤 이제 이 인구수가 큰 이런 유력한 지파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언급되는 지파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베냐민 자손은 인구수로 따지면은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제일 꼴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인구수로 따질 때. 근데 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왜 먼저 이렇게 쓰고, 오늘 또 우리가 읽어봤지만 꽤 긴 분량에 자세하게 그 많은 성읍들과 그 경계선을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위치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도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지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질 때, 그렇죠? 남쪽은 유다 지파라 그러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지파들 딱 중간에 어떻게 보면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런 위치에 베냐민 지파가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지만 거기에서 초대 왕이 나오죠, 그렇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베냐민 지파를 먼저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경계선을 쭉 얘기하는데, 사방 경계를 쭉 얘기하는데, 특별히 북쪽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좀 읽어봤던 16장에서 읽어봤던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동일한 것이고요. 거기 그래서 여러 지명 이름이 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남쪽 경계는 유다 지파랑 15장에 나와 있던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얘기들과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끝부분에 성읍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동쪽에 있는 12성읍들, 여리고로부터 쭉 출발을 해서 12성읍들과 마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서쪽에 있는 14성읍들, 거기는 예루살렘도 끼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여부스족이 있었던 지명이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중요한, 우리의 귀에 많이 익숙한 그런 도시 이름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좀 정체되어 있었던 그들의 역사가 이렇게 진전이 되는 얘기로 오늘 보게 되죠. 이 7지파가 지체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라고 오늘 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금방금방 한 절씩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시간의 그 어떤 그 흐름을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랫동안 지체됐던 것 같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뭔가 정체되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회막이 있는 실로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특별히 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라도 다시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지연하고 지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가 분배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조차도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 얹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지파의 땅이 얹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게을러서 정말 이렇게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더 주세요. 불만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정말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지체들, 다른 지파들의 이렇게 땅에 같이 대충 뭉개고 사는, 어쩌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막 그렇게 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정말 그 공동체에 부담을 줬던 어떤 그런 지체들의 모습처럼 어떤 그런 굉장히 나약하고 나태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 1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이 말씀,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몫을 찾아서 열심히 믿음을 발휘하면서 차지합시다. 싸워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데, 혹시 우리가 두려워서 게을러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아버지 참 지체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고, 특별히 이 2025년 이 새벽두에 주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줄로 재어진 구역의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지런히 아버지 선한 싸움에 아버지 정말 용기를 내서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지체하고 있지 않은지,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